시작 누르고 내리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그동안 저희들이 교회론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높이에 어떠함을 깨달아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여러분 마지막 교회론에 있어서 여섯 번째로 연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그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로부터 여섯 번째에 이르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연보에 대한 말씀을 보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연보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 단어는 몇 단어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요. 자, 공간복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중에 누가복음 21장 1절 가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지금까지 보시고 계셨습니까? 그래서요. 이 연보궤가 나오고 헌금이 나옵니다. 그럴 때 공간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서 딱 2번인가 밖에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번역이. 그래서 먼저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자, 연보궤라고 하는 단어가 자, 가조 휠라 키온입니다. 가조 휠라 키온. 연보궤인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은 보고 수집궤를 위한 성전에 있는 앞마당. 자, 앞마당에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수집궤를 위한 성전에 있는 앞마당을 보고 뭐라고 한다? 연보궤라고 합니다. 그럼 성전 안에 앞마당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을 보고 연보궤라고 하고요. 예, 이 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예, 도론입니다. 도론. 무슨 뜻이냐? 선물. 그 다음에 예물, 희생제물. 자, 한글 성경 헌금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무엇이다? 선물, 그 다음에 예물, 그 다음에 희생제물. 그래서 이 도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 어떤 단어들과 계속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도레와 도레아 도론 도레마 해서요. 은혜 카리스 은혜 그 다음에 카리스마 은사였었죠. 그 단어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단어가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누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물 받으셨어요? 어떤 선물 받으셨습니까? 생명을 받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에베소서 2장 4절 가야 되죠? 가서 보십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죠? 이 은혜를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요. 예, 카리티, 은혜, 카리티인데 카리스마, 은사, 은혜, 선물 다 똑같은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도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한글로 가셔서요. 이 누가복음에 등장한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연보궤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도론으로서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난한 자가 드린 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자들이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23장 23절 갑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더러운 것은 왜 더럽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고 더러운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자들이 드린 헌금은, 더러운 자들이 드린 선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은 적은 돈입니다. 화폐 단위로 따지면 아주 적은 돈이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린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은 지금 말하고 싶을 겁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연보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어졌고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가장 큰 헌금의 어떤 종류를 따지자면 11조죠. 뭐 감사헌금, 그 다음에 선교헌금, 뭐 건축헌금, 여러 가지 헌금이 있으나 성경에 등장한 10의 1조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약의 2렙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먼저 보셨어요. 가난한 자가 넣은 이 가장 적은 화폐 단위의 그 돈을 연보궤에 넣었는데,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동전이다, 그 다음에 화폐 돈 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 돈을 넣었느냐, 어떤 것을 넣은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빨리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을 때에 성경에 돈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딱 등장하게 되어지면 무엇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돈은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이 돈이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데 바로 사람으로 가버리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마태복음 22장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갑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나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바울 서신까지 들어오게 되어지면 11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헌금이라고 하거나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돈이라고 밝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공간복음까지는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였었는데 비유로 세상 돈에다가 비유했었어요. 그래서 데나리온이다, 그 다음에 렙돈이다, 또 드라크마다, 그 다음에 세겔, 고드란테스, 그런 화폐 단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당시에. 근데 그 화폐 단위 속에다가 우리 주님이 무엇을 비유로 감추어 놓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가. 그 다음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을 가진, 가이사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이름이에요. 대명사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형상과 사탄 마귀의 글을 가진 자들은 사탄 마귀에게 드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였는데 다시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성도를 위하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보십시다. 자, 바울서신에서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를 많이 안 다룹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다루는 것과 같이 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로게이아입니다. 로게이아. 예. 로게이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공헌, 수집, 모금, 모집. 모금하면은 돈으로 기억이 되죠. 근데 수집하거나 뭘 공헌한다고 할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모아들이는 거죠. 무엇인가 모아들인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징수. 징수는 여러분 세금이죠. 그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이미 보고 왔습니다. 연보계에 두 렙돈을 넣은 사건과 함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글로 뛰어올라야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까지 헌금 11조 그 다음에 연보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를 연보 헌금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돈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돈, 물질, 세상의 것 그거 이상을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시다가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로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3056
로고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3056. 로고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말씀. 자, 로게이아가 한글 성경으로는 연보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추적하면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징수하고 수집하고 모집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오겠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글이 이루어진 자들을 돈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완전히 열어지기 전까지는 돈 하면은 자꾸 세상 돈으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데나리온이다, 렙돈이다, 세겔이다, 고드란트다 하는 이 돈은 한국 화폐 단위로 따지면 어떤 것이냐면은 10원짜리, 5원짜리, 1원짜리, 그 다음에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우리나라 5만원권까지 나왔죠. 그 화폐 단위랑 동일한 어떤 것이에요. 그런데 그 화폐 단위 속에다가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를 우리는 자꾸 돈으로만 계산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헌금, 가장 큰 연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서 산재물하고도 연결이 되어지죠. 산재물된 나 자신이 그냥 하나님 죄와 허물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한다고 받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회복되어진 나.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그래서 선물이다, 은혜다 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받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헌금, 연보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성경 말씀 다 열어드리고 나면은요,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약간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11조를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적 근거가 나와야 돼요. 11조를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거기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서에 가면은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봅니다. 말라기스. 예, 말라기 3장. 네. 자, 말라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말라기 3장은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금과 은이 말라기 3장에서 금과 은이 나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 화폐 단위가 나오기 그 이전에는 금과 은으로 통용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걸 동전을 중간에 구멍 뚫어 가지고 왜 이렇게 끼워 엽전. 엽전이 나오기 그 이전에는
금은 시대였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팔고 통용하는 것이 물건 대 물건으로 통용을 하는 시대가 있었었죠. 그래서 화폐 단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말라기서에서 너희는 금이다, 너희는 은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 4절 말라기 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헌물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드리는 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고 있어요.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6절 갑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 헌물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11조와 헌물. 이 11조는 여러분 10의 1이지만 10번째 이 의미도 있습니다. 11조가 뭐라고요? 10의 1인데 10번째. 그 다음에 헌물, 이것은 신약 성경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복이 되려면요 10절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와 헌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 아들이 회복되는 건데 그건 너무 의역이죠. 이 본문 가운데서는 뭐라고 합니까?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자, 기본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의 것이 뭐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입니다, 여러분. 11조와 헌물, 한마디로 무엇이다? 양식. 그 어느 양식?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결론이 오늘 먼저 나왔는데, 요한복음 4장 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에.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하고의 대화 속에서 양식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32절. 요한복음 4장 32절. 갑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하늘나라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32절 이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요, 자,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먹을 거 사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먹을 것을 사러 온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자하고 우리 주님하고 단독 만남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우리 주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 왔어요. 그래서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양식을 잡수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난데없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누가 먼저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양식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설명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가 아니라 멸망해 버리지 아니하고 아폴리미, 헬라어로 아폴리미를 썼어요. 멸망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늘 양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뭘 먹고 사시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죠. 우리 주님은 뭘 먹고 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은.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읽어보십시다. 자, 40절.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 양식이라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양식이 먼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우리 주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주님을 선물로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 다시 선물이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선물이 내려오지 않으면요, 주님에게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하고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하고 우리 주님하고 대화 속에서도 이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이었었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이 말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면 그때 너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그 부자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먼저 소유를 버려야 되는데 그 소유를 이 부자 청년은 못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하고 제자들하고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리고 주를 쫓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들 버리고 아버지들 버리고. 그렇죠. 그물. 이거는 옛 천국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통틀어서 옛 율법을 버린 거예요. 옛 율법에 의해서 나왔던 사람들을 다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새 것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버렸습니까? 못 버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어느 돈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의 것을, 세상 것을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버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 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증거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몇십 년을 노래를 부르고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아니십니까 혹시? 그 못 버려, 세상 것 못 버려 갖고요.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될까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거든. 버리세요. 세상 것 버리세요, 제발. 버려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선물, 그건 구원이었었어요. 여러분에게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건을 깨닫고 나면은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10의 1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이 내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51절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의 살과 우리 주님의 피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 하면은요, 그들은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에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평안하고 즐겁고 만사형통하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운 그 난관들이 부딪힐 때에 여러분들이 창조자인 주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가 더 많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그 육신으로 향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일단 빼앗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돈 한번 빼앗겨 보셨습니까? 남편 빼앗겨 보셨습니까? 아내 빼앗겨 보셨습니까? 자식을 빼앗겨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까? 하고 또 막 하소연할 사람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 안 해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또 이 내용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은 또 잔소리가 되어지니까. 어쨌든,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산재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내 자신이 선물이 되어져서 아버지께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요.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가 주님과 연합했으니까요. 나와 주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이라고 이건 내 거야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1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자라고 느끼는 것 중에서 1호가 뭐예요, 여러분? 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풍년이라 그러죠. 입술로는 얼마나 잘 고백하는지 몰라.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고 주님이 나의 행복이며 주님이 나의 북이라고 해놓고서는요. 주님은 저 뒤로 가 있으세요. 무엇이 가장 자기에게 귀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부동산. 부동산이 먼저 나오면은 조금 저급한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또 가장 재산 1호라고 또 좀 수준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산 1호, 재산 2호, 재산 3호 다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드시게도 하시고 낮추시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은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리고 진짜 정말 어떻게? 응? 눈곱 반만큼 떼갖고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다 드린 양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11조다, 헌금이다, 연보다, 여러분이라고 다 밝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도 사랑의 교회에도 여러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돈, 그 헌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는 것이.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제 가서 보십시다. 성경적으로 완전히 이게 확 열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2절 읽습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면은 초태생 장자죠. 생축의 초태생은 뭡니까? 짐승, 양과 소, 염소, 비둘기 다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30절 갑니다.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 할 것이 5분 1까지 더 해갖고 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10번째입니다. 여러분. 10의 1이거든요. 10의 1이 뭐냐? 양이 있어요. 양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는데 몇 번째가 여호와의 것이다? 10번째 그 양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태생, 육축의 초태생도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주님이 10번째 10의 1조로 우리 주님이 어린 양입니다. 그분의 대속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10의 1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우리가 은혜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선물,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하늘로서 내리는 선물, 무엇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초태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첫것, 레시트, 우리 아버지의 맏아들, 장자, 그것이 내게 주어져야만이 우리가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자가 되어야만이 10의 1, 다른 말로 10번째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며 선물이며 산제물이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세상 돈 교회 오늘날 성도님들은 교회의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왜 하는 것입니까? 자, 11조다, 헌물이다, 예물이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내 자신이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구원 받으면 다 선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나의 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바울 서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바울 서신에서 연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다음에 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에 로게이야, 그 다음에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로기야. 율로기야, 이 단어는 축복입니다. 자, 율로기야, 이 단어는 축복, 그런데 아름다운 말, 칭찬, 찬양, 언어의 우아함. 자, 율로기아도 여러분 축복인데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 그래서 은전이라고도 하고 축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부조, 이 뜻도 갖고 있습니다. 율로기아에서. 어떤 단어라고요? 부조, 은전. 그런데 언어, 아름다운 말, 이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572번인데요. 하폴로테스.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 가는 게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본문에, 바울 서신 본문에 가서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6장 1 본문에서 연보한 것은 어떤 단어다? 로게이아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2절.
자, 읽어봅니다.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풍성한 연보. 어떤 연보인지 봅니다. 풍성한 연보. 연보 하폴로테스. 하폴로테스. 이 무슨 뜻이냐? 성실, 관용, 선심 쓰기, 관대, 순전,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로는 뭐라고? 풍성한 연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하폴로테스라고 해서요. 성실과 관용과 관대함이란 말이에요. 단어가 그래. 그 다음에 또 가보십시다. 어디로 가시느냐? 고린도후서 8장 20절. 자, 여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렴. 그에게 연보가 뭐냐면은요. 하도로테니. 자, 발음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도로테스. 이건 뭐냐? 뚱뚱하고 풍성하고 관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마무리를 맺고자 합니다. 공감복음에서는 성경에서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나 그 돈은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로 나누었을 때에 세상 화폐 그 가치 그 단어에다가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회복된 자들을 하나님이 연보로 받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11조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헌금이다 연보다 하는 단어를 돈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으로 포함을 하고는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너희가 산재물이 되어져서 아버지께 완전히 드려져야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 또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여러 아시아의 교회를 세울 때에 세상 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거 없으면 선교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바울 스승의 말씀까지 딱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것은 내가 세상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면 나는 예배 그 다음에 교회 생활 다 했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바꿔주시고 이 새 계명을 다시 사도 바울은 더 세분화시켜서 완전히 드러내어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까지 다 증거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됨됨이는 이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의 귀한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어진 것에 비하여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말이 안 아까워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이 진짜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갑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헌금을 하는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로마서 15장 26절
로마서 15장 26절 갑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루살렘에서 신령한 것이 이방으로 가게 되어졌죠. 근데 누가 가게 되어집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와 아볼로가 복음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면 그 복음의 여행을 할 때에 신령한 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뭐 차비는 있어야지, 배삭선은 있어야지 아시아까지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반대로 다시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방인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신령한 말씀을 나누어 가졌다면 또 육신의 것으로 또 반대급부로 또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 얼마를 동정을 받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스바나로 선교 여행을 가리라 하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는 그것을 보고 그냥 헌금이다, 그 다음에 11조다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말 안 해요. 11조, 헌금, 연보, 이것은 성도들이다. 성도들 너희가 헌금이다, 11조다 하고 완전히 다 드러내시지만 따로 선교를 개척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그 다음에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금 생활은 하십시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재물과 여러분이 선물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산 양식으로 올려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몇 장? 195장. 495장입니다.